19절부터 2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합심했기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네, 다 맞긴 맞는데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한 핵심이죠? 네. 다시 한번 다시 제가 퀴즈를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죄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질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구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안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이 있을지라도 안 구하면 본인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구하는가 하면 나는 구해도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할 거야. 나랑 합심하는 두 사람이 없어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아직 부족하거든. 믿음이 없거든.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내 믿음이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담대함을 갖지 못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왜 안 나가냐라고 물으면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란 게 문제예요. 왜 못 나간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럼 믿음이 문제네요. 그럼 믿음이 잘못입니다. 믿음이 잘못. 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나가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가니 그럼 이 믿음을 버리란 말이에요. 그럼 나갈 수 있잖아요. 혹시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버리세요. 그거는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막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 가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가짜 믿음이 뭐예요? 나는 왠지 믿음이 없다고 느껴져. 그 다음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여기 모였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면 감지가 됩니다. 느낌을 통해서 감지하려고 하면 이게 안 느껴지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그래요. 그러나 알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 삶의 근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요? 여러분 옆에 계실까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오늘 봐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그때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딱 넣어봤습니다. 그때에 김서분이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면은 그때에 우리는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혹 내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하느니라 하면은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지? 이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횟수를 초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죄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의 궤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근거가 아니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중요하고 그 사실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십시오. 혹시 믿음이 걸림돌이 되시면 그 믿음 버리시고 혹시 우리의 죄가 걸림돌이 되면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약속만 딱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제가 참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거듭 반복하여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 곁에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한번 다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뭘 많이 알아갖고 이것하고 저거하고 그거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굳이 하나님 나는 안 하겠어요 라고 마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손해볼 거 있나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복주고 내가 너희를 번영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용서하리라. 그 하나님 받아들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 없어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의 그 두 가지 특성이 보입니다. 그들의 특성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들은 더 이상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더 이상 내가 좀 더 인정받으려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들이 더 이상 내 것을 내 거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소유라는 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오순절 시대의 교회에 나타났던 분명한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내가 칭찬받고, 내가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좀 높임받고, 내가 좀 유명해지고, 그러고 싶은 그 마음이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하는 길에 관심을 가지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인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거기서 뿌듯한 행복을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늦은 비 성령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이기심을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정신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시대에 그들은 더 이상 내 것, 네 거가 의미가 없어갖고 다 서로 내어놓고 서로 다 통용했다 이랬습니다. 이런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이런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언의 백성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 예언의 흐름을 보면서 그 예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예언을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확실하시고 그 예언의 다음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요, 마지막 예언의 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예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면 미국에서 그것이 마지막 징조고, 그때는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늦은 비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막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데요. 오순절날처럼 큰 소리로 이 세상을 마지막 경고한대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하여 에워싸일 것이다. 적군의 깃발이 가까이 오면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깃발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면 우리는 도망가야지. 그런데요,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면 어떻게 도망가지? 이 문제가 굉장히 좀 헷갈리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군대가 저 멀리 올 때 도망가야 되는구나. 에워싸면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의 21장에 가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든 그때 또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이 두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지? 근데 군대가 저 멀리 오는 걸 알면 도망을 갈 텐데 모르면 어떻게 도망가지? 그럼 일본은 도망갔어? 일본은 도망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에워싸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에워싸이거든?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도망가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근데요, 로마 군대가 진짜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먼저 도망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에워싸였습니다. 아이고, 도망가야 되는데 보니까 도망갈 수가 없네요. 에워싸여갖고. 근데 갑자기 이 로마 군대가 포위를 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러면서요, 잽싸게 빠져나가고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요, 유대 땅 그 안쪽에는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AD 70년이 되자 또다시 로마 군대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 번째 에워쌀 때는요, 아무도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에워싸였을 때는 그 성이 몰락했거든요. 그때는 다 진멸을 당했거든요.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 군대가 에워싸이는 사건을 일요일 휴업령 사건으로 그렇게 적용한 예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 법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에워싸이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고 그러한 율법이 에워싸이는 사건이 오면은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면 늦은 시대가 오고 핍박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도망을 가야 되나 이런 좀 애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경계했습니다. 혹시 일요일 휴업령 소리가 나면 잽싸게 우리는 도망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을 믿기 때문에. 내리고 나서는 도망할 시간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이게 일요일 법령의 동향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일요일 법령이라는 게 처음에는 사회법으로 먼저 통과됩니다. 노동법으로 일요일 날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일요일 날 쉬게 하자는 법령이 통과됩니다. 근데 그런 일요일 법령이 통과돼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포위, 이 일요일 법령이 이제는 좀 더 확장되어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가 발동되고 핍박이 시작될 때는, 종교적인 강제 법령이 내릴 때는 그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무슨 준비할 시간인가? 우리는 준비라는 것을 자꾸 외적에도 초점 맞추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열심히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그 준비란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준비란 게 뭡니까? 믿음이고요. 풍성이잖아요.
늦은 비 시대가 되면은 늦은 비를 받을 사람들은 오순절 시대처럼 겸손과 우아의 정신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준비란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실제로 핍박이 시작될 때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핍박의 시대에 믿음이 생길까요? 핍박의 시대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지막 걸러내는, 이 사람의 믿음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걸러내는 그 마지막 흔들림이 핍박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렬 법령이 내릴 때는 믿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고, 그때는 믿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뭐 대도시를 도망간다. 여러분, 대도시를 도망가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믿음이죠. 대도시에 있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때 감옥 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과 핵심을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 도망이야 그때 가도 뭐 어떻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할 시간. 믿음을 준비할 시간은 언제인가? 종교적인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법으로, 노동법으로 인류를 이렇게 휴식의 날로 시작을 하는 그런 법령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고 막 올라오고 이러면, 야, 이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이러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확실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사건들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마지막 징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야, 성경이 진짜구나, 확실하네, 거기서 믿음을 취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됩니까?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도저히 들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예언들이, 다니엘서 계시록 풀어보면요, 지금까지 예언 성취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쫙 다시 다니엘 계시록 풀고 나서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예언은 요겁니다 할 때 그 남은 게 딱 한 개예요. 이룰 휴업령. 그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그거는 뭐 그랬고, 그러면 남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면 그때는 거기서 우리는 믿음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확실하군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내 삶을 던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증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여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11번씩, 7번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나를 용서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라고 믿어야지요. 확실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믿음 없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남들 다 구원받아도 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너와 함께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언은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은 못 믿나요? 우리가 예언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붙잡는 확실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잡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아직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서 있기 때문에 요즘 뉴스를 보면 이거 가만히 놔둬도 이 세상 앞으로 몇 년 더 가겠나 싶어요. 사람들이요, 용기 있게 예언합니다. 내년에 원래보다 더 더울 거라고. 맞을까요? 내년에 원래보다 더 큰 재난이 일어날 거라고 용기 있게 예언합니다.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이상 통제하기 힘든 죄악의 잔이 가득한 세상. 온갖 부도덕과 범죄가 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잔이 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그 시대가 되면 온갖 천재지변들과 재난들이 날 것이다. 사람들은 이거 보고 기후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천재지변이니까 기후 문제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거든 세상이 끝날 때가 된 줄 알아라 그랬거든요.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천재지변들과 재앙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확실하구나. 일요일 법령 문제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올라오잖아요. 노동법 만든다지 않습니까?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이제는 우리 믿음을 준비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던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요, 국가적으로 그것이 뭐 사회법이든 노동법이든 일요일 법령이 다 올라오면요, 이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 신호 놓치면 끝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입니다. 그때는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통과되면 그때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니꺼 내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1단계가. 그럼 그 다음에는 2단계 종교적인 비판의 법령이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일어나지요. 그럼 그 다음에 은혜 시기가 끝날까요? 끝나지요. 실재앙이 내릴까요? 내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실까요? 확실하게 재림하십니다. 요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짧은 수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이제 쫙 펼쳐질 것을 우리는 믿는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그때 니꺼 내꺼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뭐 좀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해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막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뭐 한 2만 명 먹이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눈이 확 뒤집어져. 이야, 예수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된다. 이래 된 거예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날마다 나눠주거든, 이렇게. 인기가 하늘을 찔러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흩어 보내시고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올 때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뭔가 하면 우리 아들이 이제 서울대학 시골에 붙여놨잖아요. 누구 집 손자 아들 서울대학 합격. 그거 왜 붙여놔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뭔가 하면 누구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 와, 영광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에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혁명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신경 쓸 게 많은데 인정 안 받고 낮아지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면 이게 피곤한데요. 이거 다 내려놓으려고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걱정이 앞설 뿐이죠. 그럼 어떻게 살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이 좀 부족해서 다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때는 전부를 다 던져도 되겠습니까? 그때는요, 진짜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전부를 다 내려놓기 때문에 그 시대가 되면 조만간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정신들이 다 쓸데없는 시대가 됩니다. 내가 뭘 가졌고 뭘 소유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가족이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가치로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낮아지고 이름 없는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야 라고 우리의 어떤 이 가치 기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가지는 것, 여기서 우리는 만족과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 하나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연습해야 합니다. 이게 재림 준비예요.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연습돼야 됩니다. 오늘 아침 교과 공부 시간에요. 황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교과에 보면 이번에 교과에 그 예수님과 함께 탄 롤러코스터라는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반에서는 T-익스프레스 얘기가 나왔거든요. 황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 탈 때는 좀 무섭대요. 그런데 3번, 4번 타고 나면 이건 타도 어차피 안 죽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딱 이제 이게 훈련돼 갖고 그 다음부터는 즐긴다는 거예요. 쫙 떨어질 때 캬 하면 즐긴대요.
여러분 타보고 나니까 뭐가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생계의 방부가 끊어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연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안에 편안합니다. 생명을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뭐 남들이 우리를 좀 무시해도 괜찮아요. 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거든요. 남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 그거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세상 나라를 많이 추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가치의 기준으로 새롭게 세팅하고 소유의 개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분들이 그렇게 소유 없이 살아가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다가올 이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헌신해야 합니다. 티익스프레스 한번 타려면요, 4번 타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좀 가서 보세요. 줄이 길어갖고, 그죠? 한 번 타기도 힘들어요, 줄 서서. 보니까 2시간 기다려 타던데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막 믿음 훈련하는 사건이 닥치면 이게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딱 와갖고 좀 이렇게 좀 연단을 시키고 준비시켜갖고 다음 또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한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 동안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 전부를 걸어가는 그런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일단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말했는데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굳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다 누리고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 예언들이 이제 거의 다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그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오.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